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겸손과 이타심의 본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고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물질적인 도움들을 초창기부터 굉장히 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1장과 또 마지막 장을 보면은 순두개와 누가 힘을 합하라 하는 이런 말이라든지 분열이라고 하는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한 마음이라는 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에 대하지 말고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일단 권면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한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는가, 일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이게 이 권면이라는 말이 그 성령님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하고 파라클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권면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혜사처럼 서로 이야기해 주고 세워주는 일들이죠. 어제도 순장 공부에서 얘기했지만 정신적인 병들 걸린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게 가장 힘이 되는 최고의 치료제는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옆에 파라는 파라고 클레오 같이 있으면서 말을 들어주고 말을 해주는 일들인데요. 그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같이 함께하는 일들을 해주고 또 무슨 위로를 네가 할 수 있는 위로들을 함께 해줬다. 어떤 위로요? 사랑의 위로. 함께 있어주는 그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위로해주는 일들로 행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 어떤 교제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가 되고 특별히 긍휼과 자비함의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모두 다 이게 마음을 같이 같은 합하여 한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듯이 지금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보았지만 세상의 지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귀신의 영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일을 합니까? 심한 지독한 시기감이 있고 지독한 시기와 함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뭡니까? 땅의 지혜예요.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늘의 지혜인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능가한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동격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보다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으로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자기 몸같이 사랑해요. 나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실 내 몸은 더 사랑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세로 늘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을 할 때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의 일은 못하고 남들만 힘들게 하는, 또 남들만 돕는 사람들도 안 되고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신앙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웃전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또 남을 더 낮게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D6 계명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각 가정들에게 해야 될 일들인 이 신앙의 전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근데 우리가 혼동하여서 이제 가정에서만 잘한다 그러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 내 일도 하기 힘든데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곳에 그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쪽에 힘들 때가 있는데 그걸 무엇으로 해소를 시키냐면 다른 일을 해갖고 해소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것을 통하여서 균형 잡힌 삶들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삶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새끼, 내 가정,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안에서 작게 있는 것보다 멀리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멀리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내 가정에 대한 부분들 잘하고 있었는가 하면서 옆을 보면서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회를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서 사는 것, 작은 예수로서 사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면 자기의 이 경건을 돌아보았죠. 40일을 금식하면서 이 자신의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요 또 유일한 길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도덕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누구를 돌보고 행한다는 것들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오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화평을 이룰 수 있기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이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대부분 이 찬양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불렀던 찬양이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자, 우리 제가 노란색으로 한 걸 볼까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어떻게 됐어요? 종의 형체를 입었어요.
종의 형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자인데 창조자의 그 피조물이 종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로봇을 만들고 왜 가전제품을 만듭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이 종처럼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의 몸으로 오신 게 바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이에요.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심이에요. 낮추심. 예수님의 가장 낮추심은 사실은 죽으심보다도 낮아지심이에요. 이 땅에 오심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밈을 봐도 못한 저 지렁이 같은 존재로 내가 변화해 갖고 지렁이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한다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고 오묘한 존재가 그렇게 된다는 건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물질과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최고의 겸손의 시작이다. 그게 바로 자기를 낮추심이었다. 자기 비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낮췄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요, 이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로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내 가운데 여전히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과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낮아질 때 얼마나 이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행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할 때 우리 앞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에 대한 부분들을 행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셨어요.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모두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낮아지시면서 더욱더 낮아지신 모습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9절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나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보다 더 큰 섬김을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긴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고 한들 예수님의 높아짐에서 이 땅에 낮아진 것 같이 낮아질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건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남을 위하여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몸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내 몸을 내어줘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갈 존재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천국의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주님께 꿇게 하시며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날은 재판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겸손과 이타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인 겸손과 이타심, 화평을 이루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으로 하나 되고 화평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지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겸손과 이타심의 본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 삶으로는 도저히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 되는 삶들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 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화평의 삶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